예상치 못한 문제가 왕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남극에서 이 고무보트를 타던 한국 과학자들이 이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서 8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남극 기지에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실종된 팀의 부대장이 위기 상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부대장이 대원들을 얼음 동굴로 피신을 시켜서 그게 이제 체온을 보존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한 명 희생자가 나오긴 했지만 나머지는 이제 살아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너무 안타깝게도 2014년 4월 우리 전 국민을 정말 힘든 마음이 들게 한 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당시 선장은 배가 침몰하는 것을 알면서도 빨리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배 깊은 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선장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리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가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날 수 있죠. 잘 가는 것 같다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병 같은 걸 만나게 되면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걸 뛰어넘기도 하고, 그 리더의 판단에 따라, 한 사람의 판단 유무에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향방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문제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혜는 문제가 오질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그걸 준비하고 미리 깨달아서 판단하고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가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스토리가 이제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대세는 이미 다윗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보셋과 틀어져서 오히려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온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구나. 이제 이 시간만 좀 잘 지내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이제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늘 그래요. 뭔가 이렇게 순조롭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면서도 문제가 안 일어나지 않죠. 인생이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학업을 하려고 할 때도 그죠? 어려움에 당면하기도 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도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터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동생에 대한 원한과 개인적인 야심을 통해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향한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우리를 위한 왕이 맞는가? 이 사람을 따라갔을 때 정말로 우리나라는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다윗의 전체 꿈,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 그럴까요? 이 전체적인 꿈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나 사역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자,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나 사역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먼저 선제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인생의 이 악수를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악수를 더 버리면 나머지 다 꼬이게 되고,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전쟁터에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서,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아주 주님 부어주시는 그 독특한 지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 지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위기를 영적인 기회로 만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압을 충성의 반면교사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요압을 충성의 반면교사로 삼으라. 자,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을 만나는 동안에 이제 원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왔을 때 아브넬이 다윗을 만났다가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즉시 분노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항의하죠. 24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본에 잘 가게 하셨나이까. 자,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원래 아브넬이 누구의 장수였죠? 맞아요, 사울의 장수였어요. 요압은 그 점에 착안해서 아니 그 철천지의 원수 같은 아브넬인데 사울 편에 서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그 기회를 놓쳤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요압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이 왜 요압에게 하필 와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려줬는가? 자기도 분노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요압과 같은 마음을 품은 측근들이 다윗의 주변에도 이미 포진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의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고생할 때는 뭔가 하나가 된 것 같더라도 권력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이 계파가 나뉘고 서로 싸우고 어떻게든지 반대편에 서가지고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정치적인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인간의 악이죠. 동시에 이 요압의 분노의 동기도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요압이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는 지금 당신을 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대적을 갖다가 왜 돌려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분노를 자극해서 다윗에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요압의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 왕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결국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 정말 들어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 동생을 죽인 원한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넬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들어있었어요. 요압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이스라엘의 유력자고 내가 다윗 왕의 최측근인데 다윗 왕이 왜 아브넬을 만나가지고 개인적인 조약을 맺고 내가 없는 사이에 왜 이렇게 아브넬과 다윗이 가까워지는가? 시기 질투심이 든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보세요. 다윗을 위하고 왕국을 위하고 나는 이렇게 대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원한의 마음과 동시에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그죠? 자기 자신의 이 어떤 유력한 자리라 그럴까요? 이 자리가 빼앗길까봐 어떻게 아브넬이 나보다 더 다윗에게 이렇게 가까이 붙어가지고 최측근이 돼가지고 이렇게 속닥속닥 이렇게 맹세를 할 수 있는가? 결국 그 시기의 대상을 죽이기까지 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브넬을 죽인 방법도 아주 잔혹하죠.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아브넬이 이제 가는데 뭔가 상의할 것이 있어요. 다시 또 불러요. 가던 길에 막 전령을 보내가지고 말을 타고 보낸 다음에 긴히 상의할 것이 있으니까 좀 오십시오 해서 왔는데 그의 배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거짓과 살인이 상존하는 아주 끔찍한 범죄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따를 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있는 자리에서는 나는 당신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다른 거죠.
왕의 명령이 자기의 마음에 들 때는 따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시하고 제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반역자 압살롬을 생포해오라고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어떻게든 이제 산채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계획, 자기의 어떤 욱하는 심정, 이런 것이 앞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요압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적 순종이죠. 자기에게 유리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충성하는 신하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어.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왕인 사람인 전형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왕이에요. 뒤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그죠? 사역 현장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순종하죠. 내 생각에 잘 맞는 것 같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자기 숭배가 들어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이 죄의 핵심으로 꼽았던 self-centeredness, 그죠? 자기 중심성, 자기 숭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미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나의 이익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할 때도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은근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은근히 다른 생각하고죠. 은근히 뒤에서 다른 욕하면서, 뒤에서 비방하면서 은근히. 겉으로는 충성의 사람인데 본질적으로 볼 때는 불충의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기의 영적 상태를 결론짓는 그 구절 기억하십니까? 자,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물론 사사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계셨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늘 존재하고 계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버젓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주장에는 이것이 옳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습니다, 우린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영적 암흑기죠. 가장 어두웠던 시기, 그죠? 오늘 겉으로만 충성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행한 요압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요압과 요압의 집안을 저주하십니다. 자, 28절부터 29절 다시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얼마나 끔찍한 저주가 임하냐면,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유출병이죠, 유출병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병 환자, 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그죠?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의 이 결말이라고 하는 것, 끔찍한 저주로 끝나는 거죠.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맞을 때만, 내 생각 주장하기에는 이게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 결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반복되죠.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정말 참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죠?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행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가? 우리가 이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인생에 계속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잘났다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뭐 박살이 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참으로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십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충성된 사람, 그렇죠? 사람들이 있을 때든 보지 않을 때든, 영적 리더가 무언가를 시킬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그죠? 내 마음에 맞을 때든 아니든 참으로 충성된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드러나는지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된 종이 특징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그의 충성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된대요. 우리가 아는 그 충성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충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압의 경우처럼.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장수였는데 끝까지 충성하지 않으니까 이 저주가 임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이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리더십 원리는 정확하다고 그랬죠. 그럼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의 원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작은 것을 맡기신 다음에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의미가 뭐죠? 그 단계에서 인내하는 것을 포괄해서 그 단계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인내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열매 맺어야 돼요. 그 테스트가 통과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옮기시는 거죠.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영향력의 자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고 계시죠. 그죠? 삶의 그 단계에 보내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 단계에서 충성을 다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릴 때 하나님이 능히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답답한 시절을 겪었지만 그 단계를 인내하면서 통과하고 거기서 열매 맺었을 때 많은 사람들도 알아보잖아요. 아,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그 단계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jump over, 영어로 따지면, 그죠?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디 여러분 모두가 요압의 길이 아니라 참으로 충성된 종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되셔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순전한 그릇은 위기 속에서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전한 그릇은 위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자, 아브넬이 죽자 다윗이 즉시 이제 공적인 명령을 한 가지 내리네요. 31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의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갔다. 자,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기 시작하는데 국가적인 행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장수가 지금 죽었는데 그 장수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덕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통합의 리더십 아닙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신의 핵심 대적 중에서도 아주 핵심 세력이었고 자기를 진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면서 포용하려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의 증언이에요. 다윗이 아브넬을 장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잖아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3장 33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다윗을 갖다가 지금 7번이나 왕으로 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 아무렇게나 쓰인 책이 아니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기의 상황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정말 꼬였다, 이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할 수도 있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위기가 오히려 다윗을 진짜 왕으로 세우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았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뭔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이것만 통과하면 뭔가 일이 성취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러면 우리는 당황해요. 누구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승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당장 내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답답하고 과연 내 삶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역 현장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당장 내 시각으로는 슬픔이고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도구로 바뀌는 것을 아주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브넬은 사울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끈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어 부른 이 애가가 그의 상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다윗이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애가를 지어 부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럼 그냥 참 슬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이 시를 쓸 일은 없잖아요. 다윗이 이제 찬양 인도자였잖아요. 그죠? 그럼 뮤지션이었습니다. 막 찬양을 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지어서 부르고 있는 이 노래가 백성들의 마음을 막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또 반대하던 지파들의 마음이 이 애가의 소리, 찬양 소리를 들을 때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해가 지도록 심지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묶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놀랍습니다. 원수 마귀는 뭔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려고 하면, 우리 집사님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싹 핥히죠. 뭔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공동체 가운데 뭔가 위기 상황이 막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죠, 뭔가 이슈가 팍 터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끊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싹 만지셔서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37절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진정성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점점 12지파의 마음들이 점점 움직여서 다윗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뢰라고 하는 것은 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식은 당장은 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아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능숙능란하게 말하고 가식적으로 이렇게 잘 막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죠. 하지만 진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진리이기도 하지만 또 일반론에서도 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순전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앞에 태도와 뒤에 태도가 다른, 마음이 틀린 이런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성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도 실수가 많았잖아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을 바라볼 때 어쩜 너는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순수함 때문이죠. 그의 진정성, 그죠? 순전함, 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주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성경적 심리학자 스카펙 박사님의 책 이 거짓의 사람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심리학 한 분은 읽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책이에요. 이 스카펙 박사님은 아주 유명한 이제 상담 심리학자신데, 믿음의 사람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악인은 누구인가? 거짓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투명하지가 않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죠? 말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단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훔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거짓의 사람들을 따라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사람을 궁극적으로 잃는 길이죠. 자기도 망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망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너 그래 한번 거짓말 그렇게 계속 해봐라. 아이고 좋다 잘한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이 실체를 파헤치시면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 지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뭘로 말한대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의 심령에서부터 이 사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진실한 청지기를 찾아 당신의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 사람들은 슬쩍슬쩍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정치인들도 얼마나 거짓말 잘하나요? 참 우리가 막 우리 경상도에서는 전문용어로 덧증 없다 그러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우리 백동조 목사님 온 다음에 그죠? 우리 뭐 사투리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 경상 사투리에 덧증 없다는 게 있어요. 정말 참 이렇게 그죠? 마음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답답하고 진짜 뭐 할 말이 잃을 정도로 거짓말을 잘하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지혜롭네. 처세를 아주 잘하네. 저렇게 아부도 잘하고 저렇게 막 그죠? 거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건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도 그건 정말 보기 싫은 그죠? 그런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만 그 따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스카펙의 증언과 같이 거짓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순전한 그릇을 찾아 그를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깨끗하고 순전한 그릇들 다 되셔서 더욱 크게 일평생 동안 그죠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단기적으로 보고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어도 마치 막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축복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얻을 수도 있고 마치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거두는 이 성공이란, 하나님 없이 뭔가 사람들 위해서 막 뛰어나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죠?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왜? 기반 없이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한 기반 가운데, 복음의 기반, 공의의 기반, 단단한 내면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이 집이 단단해지는데, 그런 기반 없이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금세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할 때는 충성하고, 내 마음에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면 아이고 나 불순종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 삶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을 찾으신다. 그죠? 그 충성스러운 종을 찾으셔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시사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라고요. 그 기반 위에 설 때 진정으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더 단단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환경이 바뀌어진 것도 아닌데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이 순전치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이여, 내 심령을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내면에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로 진실하고 성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그죠? 애는 써야 되잖아요.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이 진실치 못함이 통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덧붙이자면 여러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단계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원리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서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그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갑자기 점프 오버를 시키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봉쇄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전한 그릇들 다 되셔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찬양합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머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이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 우리 주님 앞에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허울뿐인 육신 속에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안에 거짓되고 교만하고 더러웠던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 회개하며 기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에 충성되지 못한 모습,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다윗과 같이 순전하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